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씀은 필리핀에서 현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윤재석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제가 안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 알고 보니까 같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더라고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제가 조금 선배가 됩니다. 제가 36년 전에 필리핀에 그 선교사 훈련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선교사로 간다고 그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분들은 외계인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36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4개월 동안 그 선교사 훈련원에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 몇 분을 만나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 사역지도 가보고 사역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선교하러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저희 합동 측에 선교사 파송할 교회들을 찾았어요. 근데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부천 쪽에. 거기 선교사 모집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문둥병자들한테 가는 그런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적합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제가 왼쪽 다리에 소아마비가 있어서 다리가 좀 시원찮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그러고 있는데, 인천 순복음 교회에서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뽑는다고 국민일보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력서를 냈는데, 이제 제가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성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번역서를 내고 싶었나 봐요. 자기 이름으로. 근데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저하고 저 인하대 영문과 나온 애하고 이렇게 둘을 뽑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책을 번역하고 최 목사님 이름으로 책을 내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몇 달 다녔는데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려니까 목회는 자신이 없고 기관에서 일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좀 맞질 않아요. 근데 또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CLC 서적, 신학서적 한 1,500종 낸 큰 출판사예요. 거기에 편집부장을 뽑는다고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거기 대표 목사님한테 테스트를 받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제가 편집부장으로 일을 하니까 편하고 참 좋아요. 제가
그 대표 목사님 빼고는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돼. 예?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고 자유스럽게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제가 공부하고 싶으면 책 보고 번역한 거 대조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 나한테 딱 맞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그 합동 측에서 그 선교 저널이라는 잡지를 낸 거를 딱 보니까 선교사 자녀학교에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저희 아내가 이제 중학교 수학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휴직하고 우리 필리핀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뭐 후원이 있어야 가죠.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교사들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자비량으로 와서 선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기 목사님들 이제 교회 그다음에 그 CLC에서 일하면서 연결된 교수님들 그다음에 책을 많이 내니까 그분 교회들이 다 크잖아요. 응? 설교집도 내고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저 얼굴도 알고 저를 통해야 책을 낼 수 있었으니까 이제 얼굴도 알고 교수들도 알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알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좀 후원 좀 교회에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 여기서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 만큼만 후원을 받고 필리핀에 이제 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제 신학교 동기인데 예원교회에 가서 정은주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필리핀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보러 다락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락방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합숙하고 팀 합숙하면 후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저를 파송하는 목사도 제 동기 목사인데 다락방을 노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몰래 한다고 그러면서 나보러 가서 훈련을 받고 가면 선교사한테는 이거라고. 그래서 이제 합숙을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1994년인데 그때 합숙을 받고 그리고 이제 후원을 조금 만들어 갖고 저희 아내 학교 휴직 시키고 그때 이제 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작은 애가 3살 여자애 둘을 데리고 이제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러고서 IMF가 왔어요. 2년 후에. 그 다음에 제가 다락방 한다는 소문이 합동 측에 쫙 퍼져가지고 후원이고 뭐고 다 끊어졌어. 그래서 저희 아내는 다시 이제 학교 복직에 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복직하고 그리고 저 인천 새생명교회에 그때 막 개척할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애들하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제 하숙집에 들어가 가지고 하숙하면서 저희 아내랑 저랑 4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학교 다니고 애들 데리고 있고 저만 혼자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한다고 이제 선교하는데 그때 이제 그 와중에 유 목사님이 필리핀 첫 집회를 오셨어요. 첫 집회를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후원은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저 혼자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학을 애들이 몇 명이 왔어요. 한 6명이. 걔들한테 한 30만 원씩 받으니까 밥을 먹고 살겠더라고. 그래서 학교 휴직 다시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휴직 8년 해가지고 다시 와서 휴직하고 같이 사역하고 저는 이제 다락방에는 처음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냥 합동 측에 있으면서 그냥 복음운동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합동 측에서는 이단에 빠졌다고 후원을 안 해주고 다락방에서는 다락방 안 들어왔다고 다락방 아니라고 후원 안 해주고 그리고 30만 원씩 애들한테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애들이 몇 년 있다가 대학을 가니까 이제 한둘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니까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선교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은조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한테 여기저기 전화해서 밥 먹을 만큼 만들어 놓고 또 사역을 계속 하고 그렇게 한 게 벌써 32년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애들이 여기 와서 대학 다니고 그런 게 걔들을 살펴야 돼서 저랑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저는 필리핀에 혼자 자취하고 저희 아내는 여기 있고, 근데 학교는 벌써 그만두었고 생활해야 되니까 치매 할머니 두 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예, 저는 계속 선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된 동기고, 그리고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31년 동안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포함해서 한 8개 교회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은희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초창기에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필리핀에다가만 예배당을 180개 세웠어요. 인도, 중국 이런 것까지 하면 한 300개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세웠냐, 여자 목사님이. 그분이 전에는 잘 사셨어요. 그런데 이 돈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많이 아시더라고. 영락교회, 뭐 충현교회, 옛날 큰 교회, 그 친구들이 다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명동에서 의상실을 하셔가지고 그 정도니까 그 인맥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응? 저 환갑 잔치한다, 뭐 무슨 잔치한다 그러면은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오시라고. 그럼 그분이 그거 하지 말고 헌금해라. 그래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밥 먹고 그 끝나고 돈 허비하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곧 갈 텐데, 예? 예배당 하나라도 져놓고 가야지. 그래서 그분들 헌금을 받아가지고 매년 한 1억씩 받아갖고 와서 필리핀 목회자들 다 모아라 오라고 해서 교인은 30명 이상 되는데 땅도 준비되어 있고 교인도 있는데 건물이 없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방문하고 헌금을 줘서 예배당을 짓는 그 사역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덕에 저도 이렇게 7개를 졌고, 이사벨라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조금씩 헌금해 줘서 또 이사벨라 하나 예배당 짓고, 그렇게 해서 한 8개 정도 이렇게 예배당을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지는 이제 원래 마닐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마닐라 모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마닐라에서 한 버스로 한 13시간 되는 이사벨라 그 주립대학과 그쪽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한 3년은 버스 타고 다녔는데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비행기 타고 한 달에 2주씩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하고 또 신학교도 해서 졸업도 시켰고, 그 중에 하나, 둘, 4명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 교수님이 토요일 주일 중심으로 수요일도 물론 예배 드리고 해서 예배당 세워서 목회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 목사님하고 알렌 교수, 글로린 교수 부부가 교수인데 그 교회 가려고 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발이 묶여서 마닐라에서 좀 쉬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프가오에 여자 목사가 있는데 저희 집에 와서 22년 전부터 와서 한 8년 동안 같이 살고 했는데 지금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심장 판막이 있어가지고 제가 17년 전에 한국의 서울 성모병원에 와서 판막 수술했어요. 근데 그때도 한 3,500만 원 들어갔어요. 3,500만 원 들어갔는데 한국 심장센터에서도 후원해주고 저 파퍼 최일도 목사님 청량리 거기서도 후원해주고 저는 500만 원만 여기저기서 부탁해가지고 해서 1차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수술이 남았어요. 마지막 수술. 그 1차 수술 끝났는데 의사가 그 영구 판막을 넣을 수가 있고 15년이나 10년이나 그 이후에 한 번 더 수술해야 할 판막이 있는데 그 판막을 넣어야 이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고 결혼을 할 수가 있고 연구 판막을 넣으면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의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더라도 일단 미래를 생각해서 그 임신할 수 있는 그 수술을 해주자. 그래서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재작년인가 초청을 했는데 대사관에서 초청장을 반려시켜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의료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15년 사이에 8,5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판막 수술하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헌금 부탁해가지고 1,700만 원 걷어놨는데 8,5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마침 비자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오고 2년 내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필리핀을 한번 알아보자. 필리핀을 알아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75만 페소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돼서 내가 1,700 여기저기서 헌금 받은 게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이게 올라가지고 3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알렌 교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대학교에 학생 하나가 판막 수술 똑같은 걸 받았는데 여기저기서 시장, 국회의원, 필리핀도 있잖아요. 부자들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걔는 조금밖에 안 내고 받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레지나 여자 목사인데 내가 이 정도 해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네가 후원 받아라. 응? 그 이상은 나도 못한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여자 목사가 그쪽 지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세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쪽으로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사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그룹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2달에 한 번씩 우리 저도 가고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복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프가오는 그 레지나 여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몇몇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같이 하고 있고 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규 목사님 아시죠? 저 마산 쪽에 김진규 목사님이 그 여자 전도사를 굉장히 잘 후원해 주고 있어요. 매달 한 53만 원씩 이렇게 매달 보내서 후원을 잘 하도록 하고 있고 차도 사줘 가지고 잘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목사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역을 어쨌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렌 교수가 우리 강 목사님 못 만났는데 그 부부가 굉장히 순수하고 복음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유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지금까지 유 목사님, 인간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간 적이 없다.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맞기 때문에, 복음이 맞기 때문에 나는 따라간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유 목사님 근처에 간 적도 없고 뭐 후원을 받으려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유 목사님 근처에 근접한 일도 없고, 나는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따라가는 거니까, 너도 복음이 맞다면 따라가고, 만약에 그런 걸 이해 못하면 뭐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데일 목사도, 마닐라에서 사역하는 데일 목사도 그 영어로 된 유튜브 유 목사님에 관한 그런 걸 다 보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하니까 데일 목사도 다 이해하고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지역에 한 8개의 지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데일 목사도 활발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선교지나 교회나 복음 전하는 교회는 똑같지만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목사님이나 저나 신학교도 다니고 신학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 몰랐잖아요. 제가 필리핀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냐?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물어볼게요.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우리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죠? 예? 예. 우리 이렇게 집사님처럼 얘기하시는 분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예. 예, 그죠? 예, 우리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죠? 핍박하고 안 받아들이죠?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흑암 세력은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요? 예,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예.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였나요? 최초의 전도자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최초의 전도자셨죠. 예. 하나님이 최초의 전도자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최초의 전도자이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죠? 그 뱀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하시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예,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지금 사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단이 무너져야,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흑암이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들어요? 흑암 세력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에? 야, 사단이 너 붙잡고 있어. 그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흑암 세력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장로교 가르침에 의하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죠? 그 흑암이 무너지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듣겠죠? 예.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 중생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언제 거듭나요? 흑암이 무너져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듭나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져야 회개하는 거고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칭의잖아요. 칭의. 예. 칭의가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아, 물이 있어야 돼요. 그 필리핀에 가면 그 스텔라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지금 할머니 되셨어요. 82살이신데 제가 64살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한 18년 됐네요. 여기 나오네. 18년. 18해 전에 만났는데 그 스텔라가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고려대학교 영문과 나오고 그다음에 필리핀 아주 상류층 부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그 추기경 신추기경이라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 유명한 추기경이 있었잖아요. 그 추기경처럼 유명한 사람이 그분 밑에서 저 주례도 받고 남편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여행 왔다가 라이온스 클럽 회장으로 여행 왔다가 여기서 이제 통역해주는 스텔라를 만났어요. 20몇 살밖에 안 됐을 때 그분은 필리핀에서 거의 60년 사셨어요. 60년 정도 사셔갖고 뭐 불어, 자기는 원래 프랑스로 유학 가려고 불어를 했대요. 불어, 영어, 따갈로그 언어를 한국어까지. 한국어가 제일 못해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한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 3년 동안 다락방을 매주 가서 집에 가서 저희 아내랑 가서 다락방을 해서 이분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천주교 그만두고 지금은 여자 목사가 됐어요. 지금 군선교 한다고 군선교 때 나오시잖아요. 이번에 WRC에서도 지금 나와 계셔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두 번째 남편하고 이제 그 첫 번째 남편은 가드한테 총 맞아서 자기네 집 문 앞에서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제 자동차 기술자인데 제가 갔을 때 풍을 맞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리 하나를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앉으시라고 하고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시켰어요. 영접 기도한 거죠. 그리고 갈 때마다 영접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강한가요? 마귀가 강한가요? 그랬더니 마귀가 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에는 대답을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또 물어봤어. 대답이 똑같아요. 또 물어봤어. 똑같아요. 4번인가 물어봤는데 마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도 똑같은 걸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강하다고 했는데 왜 오늘은 마귀가 강하다고 그러냐고 했더니 베렌다를 가르치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라고 자기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집이 크거든요.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내가 베란다 쪽을 쭉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지금 저쪽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래. 나이는 어떻게 돼요? 18에서 20살 먹은 남자애들이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답하라고 시키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옷은 무슨 옷 입었어요? 내가 꼬치꼬치 물어봤어. 검은 옷 입었대. 어떤 스타일의 옷이에요? 천주교 신부 가운 같은 걸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응? 몇 명이나 돼요? 그랬더니 8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숫자도 정확하고 옷 모양도 다 얘기를 하고 걔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있었고 스텔라도 옆에 있었어요. 그때 스텔라가 손가락질을 막 가르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영어로 3번을 외쳤어요. 그래서 3번 하고 이제 더 안 오길래 내가 그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봤어. 다시 물어볼게요, 선생님. 누가 더 강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강하대.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귀가 강하다고 하더니 왜 대답이 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쟤들이 없어졌대. 그래서 언제 없어졌어요? 또 물어봤더니 스텔라가 막 뭐라고 하니까 걔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영접 기도하고 한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 영접하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니까 제대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불신자를 누가 잡고 있냐? 흑암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무너져요. 그 불신자한테 전도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조금 어려운 말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럼 외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전도자가 창세기 3장 15절 그죠? 흑암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그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정확한 복음을 딱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너지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한테 그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듭난다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뭐예요? 성화잖아요. 성화. 예. 좀 어려운 용어인데 칭의 다음에 성화거든요. 예. 성화는 뭐예요? 예. 성화는 뭐냐면 지금 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죠? 예.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예. 예, 원죄는 뭐예요? 예, 하나님 떠난 죄예요. 예.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죠? 그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요. 뭐 있어요?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 모든 종교 중에서 원죄를 믿는 종교는 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죠? 이슬람교는, 유대교는 원죄,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유대교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 성경 갖고 있잖아요. 아담 하와 이야기 다 알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알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범죄한 것도 유대교가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를 안 믿는 거예요? 원죄를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만 원죄를 믿는 거예요. 그죠? 원죄를 안 믿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우리 원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원죄 때문이에요. 이슬람교도 아담 하와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알라 신한테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우리 사람한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선한 의지도 있고 악한 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게 유대교예요. 이슬람교는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선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인간은 연약하고 또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거를 잘해야 돼. 구원의 길이야 그게. 이슬람교. 첫째 뭐예요? 신앙 고백. 첫째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을 할까요? 이슬람교는 알라는 가장 위대한 신이시다. 그리고 마호멧은 알라 신의 최고 사도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늘 그 고백을 해야 돼. 우리 신앙 고백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알라는 뭐다? 창조주고 가장 위대한 신이시다. 그리고 5번, 매일 하루에 5번씩 정시 기도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메카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가 메카예요. 왜 거기가 메카예요? 마호멧이 태어난 동네가 거기거든.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알라는 최고 신이다. 창조주다. 가장 위대한 신이시다. 가장 위대한 사도는 마호멧이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성지 순례를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건강이 있고 경제력이 있으면 그 메카를 가야 돼요.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돼. 그죠? 돈 많으면 5번도 가고. 그 다음에 라마다 금식해야 돼. 금식하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 약 한 달 동안, 29일에서 30일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 금식하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이제 해지면 먹어도 돼요. 어? 그게 금식이야, 라마단. 그 다음에 또 구제. 자기의 모든 소득 재산의 2.5%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게 이슬람교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의 길이야. 빨리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뭘 허용하죠?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어. 4명. 응? 짝짝이 아니야.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바람 피는 사람도 이거 믿어야 돼.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두 나라는 이걸 금지해 있어요. 그럼 왜 이슬람교는 4명까지 결혼하는 걸 허용했을까요? 예? 자식 많은. 창세기 1장 28절 번성하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 26.7%고 이슬람교가 22.3%예요. 응? 그렇게 돼 있어요. 힌두교가 14%고 불교가 7%, 전 세계. 유대교는 0. 몇 %. 지금 세계 2위 종교가 됐어요. 애기 많이 나가지고. 왜 그때 그렇게 했냐면 나는 그게 알라의 가르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아가지고 남자가 다 죽었어. 과부하고 처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처녀 구제해야 되잖아, 여자. 그래서 남자가 한 명당 4명씩 데리고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교리가 된 거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두 나라, 내가 나라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거기는 이제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첫 번째 본부인의 허락이 있어야 둘째도 얻고 셋째도 얻고 넷째까지 얻을 수 있어. 본부인이 노 하면 안 돼. 아예 허용 안 하는 나라도 두 나라 있더라고요. 차후간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이게 이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영어에서는 길트라고 그래요. 길트라는 거는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정죄받았단 말이에요. 죄가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장로교회를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죄를 둘로 나눠요. 길트하고 하나는 뭐예요? corruption, 부패, 혹은 simple nature, 죄성. 자, 불신자가 왜 지옥 가요?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신자나 불신자나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죠? 그게 죄성이거든요. 이거 이제 자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아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이게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나요? 있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 신자도 뭐가 있다고요? 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죄가 나를 멸망시키지는 못해요. 왜? 사면받았기 때문에. 그죠?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 짓잖아요. 목사님도 죄 짓잖아요. 선교사도 죄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는 똑같이 길트와 커럽션이 있는데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거야. 왜?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용서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문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짓느냐 많이 짓느냐 그 차이뿐이지 죄는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에게는, 신자하고 불신자 차이가 뭐예요?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불신자는.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계시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죠? 이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이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안 짓는 건 구원받으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내가 죄를 지면은 전도에 방해가 돼. 불신자들이 응?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응? 뭐 똑같다고. 우리 형님이 그러거든요. 복음 전하면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대, 양심적이고. 그래서 자기는 믿을 필요가 없대. 우리 형님이 그래요. 그럼 형님 지옥 가? 그럼 화내더라고요. 아니 천국 지옥 안 믿는다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했더니 막 불안하더라고. 지옥은 가기 싫은가 봐. 그죠? 우리 집사람이 절대 가서 메시지 오지 말고 간증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쌈 날까 봐. 여기 강 목사님이 훨씬 메시지 잘 하시는데 가서 거기 가서 메시지 하면 선교사가 되느냐고. 간증만 하라고. 사역 간증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못 오게 했어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대개 우리는 회개하면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죠? 원인을 치료해야지. 그죠? 내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죠? 복음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열나. 그럼 여기다 얼음 얹어 놓으면은 저 감기가 고쳐지나요? 콧물 닦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바이러스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그 모든 게. 마찬가지로 이게 되어져야 복음이 진짜로 누려지고, 그죠? 성령 충만해져야, 그죠? 죄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연약한 부분, 약점이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노름, 어떤 사람은 여자, 그죠? 어떤 분이, 제가 유튜브 한번 봤더니 남자는 한 50 넘어가면 셋 중에 하나로 망한다고 그러더라고. 여자, 도박, 노름, 셋 중에 하나에 걸려서 넘어진대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 이게 원인이거든요. 연약한 부분, 그죠? 이런 거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피해야지. 여기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었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랬죠. 예. 그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누구에게? 민족에게, 그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민족이 뭘까요? 다른 말로 부족이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민족이 몇 민족으로 돼 있어요? 하나,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필리핀은 몇 개의 민족이 있냐면요, 200개의 민족이 있어요. 부족이 200개야. 그래서 언어도 17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섬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말이 안 통해. 외국인이에요, 서로. 근데 200개 부족 중에서 30부족이 뭐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30종족이 아직 복음을 못 들었어. 거기 섬이 7,710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남한의 3배 크기예요. 3배. 그럼 이 30부족이 복음을 들어야 돼. 그리고 전 세계는 19,000개의 부족이 돼 있는데, 몇 종족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약 5천 종족. 그래서 237, 5천 종족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5천 종족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중국, 이슬람권, 힌두권, 그죠? 공산권, 거기에 이게 몰려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이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 아까 얘기한 대로 200부족 중에서 30부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필리핀에 복음 듣는 제자들 중에 30부족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237개 나라에, 이건 나라고요. 5천 종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여기에 복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 문제는 해결되고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있다 없다?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사단이 건드리는 거잖아요. 예. 사단이 건드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죄까지도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순서, 이거는 뭐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부르셔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대화가 포럼이 되는 거예요. 중생 안 된 사람하고는 절대 신앙적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야 되거든요. 성령은 언제 오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질 때 중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듭난 사람들, 현장에서 거듭난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자 되게 해달라고. 그죠? 제자는 뭐예요? 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200종족 중에 30부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입니다. 전 세계 5천 종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많은 복음 들을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하나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있는 나라에서 저희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